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기관들을 방문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또 그것으로 선교지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공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는 기아대책 본부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상을 찍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기아대책을 후원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별도로 에클레시아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또 회원제를 운영을 해서 또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금액이라는 게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 이야기가 1억 이상을 후원했거나 후원하는 것을 약정을 하는 교회들이 에클레시아 클럽의 멤버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 저희 교회가 계속 후원은 하겠지만 그렇게 딱 금액을 정해서 약정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미 현대교회 이름으로 기아대책에 후원한 금액이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몇 년 더 하시면 1억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하고 좀 셈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30명의 캄보디아 아이들을 성도님들이 결혼을 해서 매월 3만 원씩 도우시니까 그게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금액이 되고 1년이면 그게 1,000만 원이 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했느냐? 2017년부터 했으니까 2017년, 18년 작년이니까 19년, 20년 벌써 4년이니까 그게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한 20만 원씩 매월 후원을 한 3, 4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또한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미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더 하면 1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조금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은행에 가면 왜 1억 만들기 그래서 가입하라고 그런 추천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벌써 1년 지난 이야기인가? 지금 5천만 원이 넘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클럽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약정서를 쓰고 그래서 이제 원래 올해 여름에 그 클럽 가입 위촉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좀 더 대유행이 4차가 오는 바람에 지금 행사가 좀 미뤄져서 아직 이렇게 위촉식을 공식으로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헌신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참여하고 헌신하시면서 또 구제와 봉사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직접 참여하셔서 봉사하시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야간에 거리의 천사들에서 노숙자 급식 봉사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은 그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또 나누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직접 해서 담당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유기된 아기들을 또 돌보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해오셨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헌신과 또 봉사의 자리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어떤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되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그 이야기를 할 때 레이투르기아, 또 디다케, 또 케리그마, 뭐 디아코니아, 또 코이노니아, 이런 이제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투르기아는 영어로 리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디다케는 교육, 양육 같은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케리그마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포, 복음의 선포, 또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간의 친교, 교제. 아마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아코니아는 교회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 사역이 이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개념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양육의 미래에 대해서, 또 선교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봉사와 섬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친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교제가 어때야 될까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이 5가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 감당하는 구제, 섬김, 봉사, 이제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봉사라는 말을 특히 사용을 할 때 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은 오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좀 더 익숙하게 사용되는 어떤 용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사 활동할 때는 사실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맡아서 어떤 부서나 사역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좀 더 성장을 하려면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봉사를 좀 해야 된다. 그때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사실 교회의 어떤 기관의 어떤 부서에 속해서 활동을 해라, 이제 그런 권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삶이란 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뭐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들이 다 교회의 선교의 도구나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교회 이름을 새기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그냥 허탕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도왔어도 현대교회 이름이 딱 새겨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도무지 전도가 몇 명이 됐느냐, 이렇게 어떤 예산 대비 효과를 계산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해라면 오해인 어떤 봉사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봉사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 점수라는 것을 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은 그것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점수를, 일정 점수를 따야 되는데, 교회에서 한 봉사는 인정을 안 해줘요. 다른 기관, 좀 객관적인 기관에서 하는 봉사는 인정을 해주는데, 교회에서 지역봉사라든 해외 선교를 가서 참여한 아이들도 가끔 가는데 많은 수고를 하거든요. 몇 박 며칠을 고생을 하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돕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교회 이름을 하는 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자기 좋자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란 것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한 봉사라는 것이 그렇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도 지으셨고 또 영혼도 지으셨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먼저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분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참 우리가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또한 전도를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는 탕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베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던 매우 소중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율법과 어긋나는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유도해서 뭔가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인용을 하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정신이면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앞에 대답하고 연결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웃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라는 어떤 한정, 경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까지, 어디까지라는 한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 교사의 관점이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웃이란 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 내가 무언가를 주고 베풀어야 되는 대상인데 거기엔 현실적으로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의 근거들을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좀 더 특혜를 베풀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거나 먼 사람들은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나름의 차등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누구를 도울까 말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웃이라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를 도울 사람의 자격을 따지면서 제한을 두진 않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제발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도와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전에서 섬기는 그들의 직무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정한 것 중에는 사람의 시신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저 사람이 어디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지금은 순번이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다음번 순번이 와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 섬기게 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기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의 시신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황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어딘가 누구에게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피를 흘리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아직 피를 흘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을 저지경으로 만든 도둑이 어딘가 있겠죠. 아직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나도 저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를 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다가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도울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당하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신앙과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저기 죽어간 한 유대인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저 유대인을 돕지 않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아이고,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니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를 생각하니까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의 태도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긍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마음이 동하는 것, 손발이 움직이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자꾸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별을 둬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조상들에게 익숙한 유교적인 윤리는 어떤 답을 줍니까? 그것이 바로 삼강오륜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임금님과 부모님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어르신들, 스승들, 친구들, 배우자, 자녀 이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냐?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바꾸어 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참 근본적으로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과 관습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배와 개인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친교와 봉사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교회 밖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사역과 관심이란 것은 일종의 옵션이 되는 것이고 필수적인 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그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그 역할 때문에, 그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친교와 봉사가 중단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동안의 우선순위하고는 반대가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동안은 아예 전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도 있었죠. 그래서 방역 지침이 그동안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는 왜 술집도 다 영업하고 식당 가도 사람이 많고 지하철 가면 사람들이 다 버글버글한데 왜 교회만 사람들 못 오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좀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나가면 교회 앞에 술집이 있죠. 사람 숫자를 세어봅니다. 저 조그만 공간에 저렇게 수명이 있네. 다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저렇게 술 먹고 밥 먹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마스크 다 쓰고 이 넓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교회가 물귀신 작전을 써야 될까요? 우리도 못하니까 쟤네들도 하지 말라고 다 막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의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들 중에서 어딘가 제약을 두어야 한다면, 그러면서도 그래도 일상의 삶과 또 경제적인 면에서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모든 기관들, 모든 가게들 다 영업을 다 중단시킬 수는 없고 어딘가 선별을 해야 한다면, 교회가 우리가 먼저 우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자제를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감염병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좀 공부하는 가운데 풍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서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글의 저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절들 중에서 옛날엔 절이 있었는데 여기가 절터였는데 지금 폐사가 된, 그러니까 절이 없어지거나 허물어지거나 망해버리고 문을 닫은 그런 절터들이 꽤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의 스님들이 풍수를 잘 알 텐데, 풍수가 좋은데 절을 세웠다가 절들이 그렇게 다 망한 걸 보면 이거 풍수한 거 엉터리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저자의 대답이 저를 상당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절은 원래 길지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지에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나쁜 기운을 절이 다 받고 절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그 절 아래 마을이 잘 지내게 된다. 그래서 절은 흉한 데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은 망한다. 그 흉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망하고 그 대신에 절 아래 마을은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일종의 대속의 정신이 있단 말이죠. 내가 대신 고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고, 어쩌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자리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지난달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또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손해를 본 그런 자영업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제한을 두는 바람에 우리도 우리 형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교회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갖게 하십니까? 교회가 나서서 지원을 요청하면서 데모라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 중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더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까지 머리를 들이밀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정부의 재정에서 여력이 있다면 저분들을 더 먼저 지원해달라. 우리는 괜찮다. 아니, 우리도 보태겠다. 우리도 힘을 보탤 때니까 저분들을 먼저 지원해달라.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 좀 복잡한 얘기가 돼서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요즘 정부의 역할과 교회의 사회적인 기여가 어때야 되느냐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확장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 장악하고 세금을 걷어서 보건, 의료, 복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냐? 거기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너무나 과도한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좋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정부만 바라보고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나에게 지원금은 더 줘야 된다. 이런 모순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제와 복지의 차원에서 어떤 영역에서도 좀 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을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 부담을 더 가지는 것은 어렵다면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있어서 자기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누가 돼야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 사회는 더 다원화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고 국가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그 길은 그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재정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관심과 열정과 참여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지혜와 분별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협력을 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한된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주일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전화를 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어서 지금 약을 사야 되는데 약값이 떨어져서 약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협력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일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현대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연결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받고 그 상황을 살펴가지고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약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런 중요한 약은 약국에서 그냥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처방전이 있어야 될 텐데 어차피 지금 병원도 안 하니까 내일 병원에 가셔서 처방전을 받으시고 주민센터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 처방전은 지금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돈을 좀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는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주민센터에 먼저 가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갑자기 화를 내고 쌍욕을 하면서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더니 지옥에 나가라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목사 보고 지옥에 가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그 얘기 듣고 사실 좀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일이 흔히 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좀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말이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도와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이 귀한 헌금을 사기꾼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절차와 과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분별이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절차나 과정을 말씀드리면 잘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긴급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따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교회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3번을 똑같이 찾아오셨는데 똑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3번을 오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의 기억력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 나의 인내력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 아니 이야기라도 좀 바꾸지 어떻게 매일 어제 출소를 하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3번 매일 어저께 출소를 해서 오늘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매몰차게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와줄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좋은 일에서 보람 있고 야 참 기분 좋다 이렇게 끝나면 누가 안 돕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생각할 것이 많고 노력해야 될 것이 많고 애써야 될 것이 많고 또 때로는 기껏 좋은 일 해놓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보람보다는 상처가 있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이란 것은 그것까지도 감당할 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보람 있고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도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을 감당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에너지는 우리에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또 한 번의 그런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가족 관계에서 소모가 됩니다. 서로 섭섭하지 않게 가정 안에 대소사를 챙기는데, 있는 사람에게 더 챙겨주는데, 나하고 가깝고 내가 섬기고 내가 잘 챙겨드려야 되는 분들에게 좀 더 잘하려는데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교회 안에도 또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죠. 참 좋은 얘기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서로 간에 잔소리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내가 아들같이 생각해서 내가 딸같이 생각해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 참견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등살을 피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도 시어머니가 있어요. 교회도 시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누군가 텃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 이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교회 일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몇 사람이 교회를 다 맡아서 해서 나에겐 기회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예 모르겠다. 교회 관여하면 괜히 시험만 들고 내 믿음에만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안 한다. 또 쑥 발을 빼는 또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러 에너지들이 교회 안에서 소모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성실하게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집중을 하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 봉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 직분과 역할로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학교의 그 학생들의 양육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사들이 봉사를 하죠. 또 성도들 간의 은혜로운 교제를 하면서 더 믿음의 격려와 위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각 기관과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의 에너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며 연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여기서 계급장을 다 떼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았으니까 여기서 대접받겠다. No.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더라도 여기서는 계급장을 다 떼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자존심이 낮아진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님들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섬김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 몰아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가득 차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이웃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이 봉사와 섬김의 사역에서의 앞으로의 과제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소모적이지 않고 더 생산적이 되어서 더 좋은 훈련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충분한 은혜의 공급을 받고 힘과 격려를 얻고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봉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